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합독하여서 한 번 더 우리의 입술로 받고 우리의 영으로 받도록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로하심,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 또 하나님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세계 제국을 실현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일화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한 후에 전쟁을 곁에서 함께 온 삶을 던져서 도왔던 참모 장군들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말을 하면 내가 그 소원을 너희들 가운데 들어주겠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농공행상을 한 거죠. 공과 또 어떤 일을 함께 논해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함께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오랜 전쟁에 지친 참모들 가운데는 편히 쉴 수 있도록 휴가를 청하는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참모들 중에는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대 사회가 다 멀죠. 멀리 떨어져 있는 고향을 다녀올 수 있는 여비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참모도 있었습니다. 어떤 참모는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으니까 이 신하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하는 참모도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물론 술을 마시면 엄청난 이상한 사람이 되지만 평소에는 대단히 성격이 유쾌하고 밝았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의 평소의 성품처럼 이 말하는 모든 참모들의 요청을 하나하나 다 있는 그대로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참모 가운데 데닉이라고 하는 한 참모가 있는데, 이 참모는 뜻밖의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요청을 했는가 하니, 왕이시여, 왕이 정복하신 나라들 중에 그 한 나라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요청하는 급이 틀린 거예요. 조금 전에 어떤 신하는 휴가를 요청을 하고, 어떤 신하는 여비를 요청을 하고, 어떤 신하는 집을 요청을 하는데, 이 신하는 데릭이라고 하는 신하는 지금 이 모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온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세계의 나라를 통일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를 내게 주십시오. 그럼 그러자 주변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진 겁니다. 요즘 이걸 가리켜서 갑분싸라,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예요. 다른 참모들 눈이 이제 휘둥그레진 겁니다. 그런데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그대의 원대로 나라를 하나 주겠노라. 그대가 나 알렉산더를 나라 하나라도 떼어줄 수 있는 만한 큰 사람으로 믿었기에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풀겠노라. 나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언제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분 언제 가장 마음속에 든든한 충만한 느낌이 일어납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가 나를 믿지 못하지 아니하고 나를 전심으로 믿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긍정해 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만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격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충만한 느낌으로 고백되는 것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일했던 세계 제국을 만들어갔던 이 사람이, 자기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큰 마음을 믿고 이런 요청을 할 때 이것이 건방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이 나라를 주겠노라, 이렇게 그에게 그 마음을 갚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아주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말씀이 복음서에 얼마나 자주 등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라고 하는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시던 길 가운데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가는 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지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이 고쳐졌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내 능력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수많은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그 함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10명의 사람 가운데 9명의 사람 다 돌아가 버리고 한 사람이 자기의 고침받은 것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 명 감사하는 감사의 믿음을 붙들고 있던 이에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앞 사람의 9명은 육신은 구원받았을지 육신은 치유받았을지 모르지만 너의 진정한 구원은 이 한 사람 감사하는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바로 다음 장 말씀을 보면요, 여리고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던 한 사람,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외치며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왔던 이 사람을 향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믿음의 큰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의 정점이 누가복음 8장 말씀 속에 7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데, 백부장이라는 말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인이었다는 말이겠죠. 아마 로마의 군병이었을 테니까 백부장, 이방인. 지금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믿음이 없을 것 같이 생각되었던 한 사람,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한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백부장의 하인 가운데 죽을 병에 걸린 하인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 백부장은 평소에도 우리 유대인을 위하여 수많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니 이 이방인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실 때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이곳에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으니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이니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넘치는 기쁨이 일어나셨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며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저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연약한 믿음, 미미한 믿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동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믿음을 만족해 왔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믿노라 하는데 나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거나 보이지도 않거나 아무런 능력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다 칭찬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그 근심 어리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때로는 풍랑이 있는 것을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작은 먹을 것 하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입을 것 하나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장면도 적지 않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 초라한 믿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라, 물론 보잘것없는 믿음에 대한 긍정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의 믿음이 자꾸 주님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가 하나님을 작게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이제 완전히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았다는 주님의 말씀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과 같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백성들 마음속에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마음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근심이 들 만큼 백성들 마음속에 이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성조차도 폐허가 되어져 있던 그런 상황이 느헤미야가 서 있었던 삶의 정황,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져 보이던 상황 속에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역사를 감당을 해서 52일 만에 수축하였다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큰 이제 주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숱한 난관과 대적들 속에서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해내고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흐름과 도덕적 흐름과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던 이 사건은,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부터 이 모든 52일의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우리들 가운데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어느 한순간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던 등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또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불꽃이 꺼지고 도덕이 허물어지고 윤리가 허물어지고 그 영혼이 허물어져 간 이후에 한순간 로마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역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루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도 52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 마음속에 믿음의 불꽃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영적인 불꽃이 지펴진 후에 하루하루 시간을 지난 후에 온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의지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믿으면 다 된다, 맞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행함으로 옮겨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했고 그의 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했던 믿음의 사람이요 행함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는 던져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했고 믿음을 올려드렸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수백 킬로미터를 건너와서 그 믿음을 자기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행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했던 믿음의 사람이요 행함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누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내 안에 믿으며 그 믿음을 따라 내 삶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따라 걸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짧은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희는 주기도문 고백할 때도 그 고백을 매주일마다 우리가 때로 예배하는 작은 예배 때마다 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고백,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내어놓는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 정말 하늘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느헤미야의 고백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떤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질문 던져보고 우리가 직접 응답해보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가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고백은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이 땅의 모든 신들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이 온 땅의 통치자 되시고 이 온 땅을 섭리해 나가시는 우주와 역사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은 크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에 나가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모든 구원들과 역사를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진실한 사람들은 언제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고백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진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나눠보고 싶은데요,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The Great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Great God이라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이어지는 두려우신 하나님은 Awesome God이라고 표현해요. Awesome God. 여러분, Awesome God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영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래서 미국의 그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은 Awesome God이라고 하는 찬송을 정말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 이 그냥 우리 성경 표현으로 그냥 두렵다, 겁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굉장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볼 때 정말 굉장하신 장로님이구나, 정말 굉장하신 권사님이구나, 멋진 권사님이구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빛을 보니까 못 만나신 것 같기도 하고. 못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이신지. 안 돌아보는 분도 계시고 아예 포기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 삶을 살면 그럴 때 얼마나 멋진 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당신은 정말 멋진 분입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표현이에요. 당신은 The Great God이요, 당신은 Awesome God이요, 정말 멋지고 위대하고 정말 감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고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믿음의 내용은 정말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언제나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멋진 일을 행하시는데 왜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멋지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언제나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 믿음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아멘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정말 인색한 것 같아요. 다시 반복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awesome God, 정말 멋지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이 정도로만 하시죠. 매주일 이 정도.
정말 위대하신 awesome God. 여러분 2009년에 그 북한 중국 접경을 이렇게 취재하던 미국의 두 여자 기자가 북한 병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유나리라고 하는 우리 한국계 미국인 기자와 그리고 로라 링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기자가 북한군에 의해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두 여기자가 142일간 북한에 억류가 되고 3번 재판을 받고 마지막 판결을 받기를 12년 노동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국경에 잠깐 접근 잘못했다가 12년 노동소에 가서 이제 교화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141일 만에 극적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북한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때 역할을 했던 분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스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여러분 이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두 여기자가 가족들에게 연락이 되었을 때 이런 부탁을 한 겁니다. 지금 북한의 관리들이 만약 미국의 대통령이 여기 온다면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가족들이 그 두 여기자로부터, 자기 아내로부터, 딸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미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레벨의 사람이 북한을 들어온다면 이들을 풀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물밑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그 가족들의 부탁을 따라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두 국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북한 땅을 기꺼이 들어가겠다, 방문하겠다. 그럼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아직까지는 힘을 행사하던 권력자 정점에 있던 사람인데 자기 국민 두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내 두 여기자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2009년에 접하고 또 때때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믿음의 자리에 나가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만민의 모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의학자인 존 화이트라는 분이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에서 느헤미야를 표현하기를, 그는 두 가지를 믿었다. 뭘 믿었냐? 하나님의 can. 여러분, 영어에서 can은 하나님의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는 믿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크고 위대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모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리 우리 인생의 평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향해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한 절 말씀 읽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확인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신실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폐허 같은 상황 속에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향한 느헤미야의 희망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희망은 지금 보이는 대로 보지 않은 것이죠. 지금 세상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 모든 모양 모습대로 자기가 이것을 보고 그냥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옛날 성경 시건치 않으신다. 오늘 우리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거짓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논조가 다른 신문들을 함께 비교해서 사설을 읽어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나라 이슈에 대한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논조를 가지고 있는 신문의 사설을 읽어보면 이 같은 사건인데 서로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신문을 믿어야 할지 혹은 이 신문을 믿어야 할지 정말 이 감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마음에 민망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마다 저기 말이 자기 말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정말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서 느헤미야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느헤미야의 이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의 희망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붙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럼 잠 번연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이제 아마 상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과 희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서 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의혹의 성이라고 하는 깊은 성, 깊은 지하실에 두 사람이 함께 이제 갇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 지하실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가슴 속에서 뭔가를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였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장중하게 잠겨져 있는 문들을 이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한 문을 한 문을 열고 그 의혹의 성에서 빠져나오는 대목이 철로역정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어둠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냐 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약속이 아니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잃어버리면 도무지 가정의 문제도 열려지질 않습니다. 약속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버려버리고 그 신실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면 우리 삶은 도무지 열리지 않는, 지금 이 어둠 속에 미로 속에 갇혀서 나올 수 없는,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 갇혀진 것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약속, 구원하심의 약속, 회복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다시 오심의 약속,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 우리 가슴 속에서 꺼내어서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을 열어나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의 열쇠를 통해서 이 세상의 길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믿음의 걸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는 이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요, 이 약속을 붙들지 못한 이는 이 세상의 길을 어떻게 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온전히 부여잡고 이 약속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길 함께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오늘 마지막 우리 5절 말씀 속에 마지막 느헤미야의 고백은 긍휼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는 이 긍휼이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이 한문으로 오면, 한문을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창모자와 이제금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창모자와 이제금자. 긍휼은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을 모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창이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하여 이렇게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모으시는데 지금 그 시선을 모은다는 뜻이 이 긍자의 뜻입니다. 혈자는 이 마음 신변에 이 피혈자가 있거든요. 마음과 내 온 피를 다해서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이 긍휼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ercy라고 표현하는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확실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없어지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unfailing love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지 사람에게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병원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수술하는 분이 의사 선생님께서 술을 드시고 환자를 수술을 한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사실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정말 사람 마음속에 자비와 긍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긍휼과 자비가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원래 내 마음이 아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게 주실 때 이 마음을 품을 때 그 긍휼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이렇게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심을 나타내라. 이 말씀의 뜻은 너희 안에 원래 그 능력은 없지만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자비와 긍휼을 품을 때 너희 역시도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마음속에 느꼈던 사람,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 마음속에 닿도록 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불탔고 그것이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수일을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금식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의 마음속에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닿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사람, 그 크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진 사람만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믿음의 큰 사람이냐? 여러분, 자기 안에 믿음이 막 커서 막 큰 믿음 가지고 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들과 깊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마음속에 느끼고 알게 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마음속에 깊게 느껴져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그 하나님, 그 긍휼 하나님을 마음속에 고백하고 느낀 사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제가 말씀에 일관된 맥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신실하셔서 약속을 놓치지 않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저 우리 입술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한 것으로부터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을 함께 맛보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텃밭하는 분,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땅은 정말 정직합니다.
땅 목사님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농사 작은 텃밭 가꾸면서 많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땅을 잘 가꾸었더니 그곳에 자라나는 식물들과 열매들이 얼마나 열매가 아름다운지. 여러분, 씨도 거짓말하지 않지만 이 땅도 거짓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느헤미야 이 세 가지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해 나가는 사람으로 자기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자들 한 분 한 분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의지하는 고백이 약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강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